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하나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언제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은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이상합니다. 비슷한 개월수의 아이들은 자라나는 게 보이는데, 성장하는 게 보이는데 우리 애는 안 자란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아이의 성장은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진단을 받으면 정말 비극이죠. 가장 먼저 아이에게, 그 본인에게는 엄청난 비극이고, 또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의 큰 충격과 비극일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니 낳았으면은 여러분 자라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거듭났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본인도 비극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참 슬픈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라나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자랄지라. 그야말로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영역에서 자라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숙제, 신앙의 대명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도 자라나야 되지만 우리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키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수준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그 수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져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멈춰져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맨날 젖병이나 물고 기저귀나 차고 엉덩이로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 늘 유치한 주제로 시험 들었다고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이 신방 안 왔다고 시험 들고, 옆 성도가 나를 째려봤다고 시험 들고, 인사 안 한다고 시험 들고, 목사님은 저 사람만 편애한다고 시험 들고, 점심때 반찬 남았는데 누구는 싸주고 누구는 안 싸준다고 시험 들고, 그런 거 갖고 유치하게 시험 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 끝에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 자라려면요,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1번은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2번은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을 잘 버리고 사모할 것을 잘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려면요, 첫 번째는 잘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놀던 장난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 내가 정말 좋아했던 장난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갖고 놀고 있습니까? 버렸죠? 언제 모르겠지만,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버렸을 것입니다. 왜 버렸습니까? 그때는 그 장난감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니 내가 수준이 이렇게 좀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장난감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자라면요,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자라면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의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생각하는 수준의 그 유치한 것들이요, 장난감 버리듯이 버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주님과의 그 결혼 생활로 표현하는, 성경에 표현하죠. 찬송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신랑으로, 아가서에도 보면은 그 신랑이 얼마나 신부를 사랑하는데 그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신부는 저희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면 결혼 전에 만났던 이성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도 지저분하게 만나고 다녀야 됩니까? 정리해야 돼. 버릴 거는 다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미국의 어떤 젊은 여인이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차마 땅에 묻지를 못하고 그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유리관에 넣어서 남편이 늘 머물던 그 서재에 두고 출근할 때도 그 서재문을 열고 여보 나 다녀올게요. 퇴근할 때도 서재문을 열고 여보 나 다녀왔어요. 물론 죽은 남편은 대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유럽 여행 도중에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서재를 열고 예전처럼 똑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나 유럽 여행 다녀와서 나 많이 보고 싶었지.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새로 결혼할 남편 될 사람이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 남편과 그대로 죽은 옛 남편과 계속 그렇게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 시체를 묻어버리고 자기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시체와 한 집에선 살 수 없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버려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구체적으로 뭘 버려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우리가 아까 버리라만 봤는데 그 앞에 버려야 될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은 옛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맡기 전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설교를 집중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신앙이 자라려면은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뭐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사모하라. 이야,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사모해야 되는데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손에 꽉 뭔가를 쥐고 있는데 쓸데없는 걸 꽉 쥐고 있을 때 조금 생각이 없는 부모는 그거 지지야, 엄마 줘. 그러면 여러분 애들이 순순히 줍니까? 아니면 꽉 쥐고 안 줍니까? 그걸 억지로 뺏으려고 하면은 막 울죠? 떼쓰죠? 근데 조금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게 뺏으려고 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애기야, 이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거 가질래? 그러면 손에 있는 것을 얼른 버립니다. 제가 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옛사람 모든 악독, 모든 시기, 외식, 기만,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버려야지. 버릴 거야. 주님 버리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믿음이 수준이 올라가면 성장하면은요, 옛날 우리 장난감 알아서 언제 버렸는지 모르게 버리듯이 나도 모르게 버려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운동력이 있어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찌르고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찔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기능이 구체적으로 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교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이 다 새겨진다는 거예요. 책망과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바르게 함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려면은 옛사람의 그 모습들을 잘라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우리 어릴 적 장난감을 언제 버렸는지 모르지만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러면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 아시죠? 사실 이 록펠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데 이 록펠러는 어떤 여인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장래 그 가능성이 별로 없어 해가지고 버림받았던 사람인데 이 록펠러가 기적의 사나이로 변신을 하죠. 이 록펠러가 세 가지 기적을 이뤘다고 그러죠. 첫 번째 기적은 역사상 가장 가난한 사람이 역사상 가장 부자가 되었다고 그러고 두 번째 기적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러고 세 번째 기적은 장수를 했는데 이분이 98세까지 이가 아주 튼튼했답니다. 인생의 중반 무렵에 50대 무렵에 그만 병에 덜컥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다 반출을 해보니까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시한부 판정이 잘못된 판정이었는데 그 잘못된 판정이라는 것을 안 이후에 내가 남은 인생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빼놓지 않고 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중에는 눈이 침침해가지고 성경이 보이지 않으니까
대신 읽어주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야말로 여인에게 외면당하고 가망성 없다고 버림받았던 사람이 세 가지 기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 나중에 칭찬하실 교회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이 우리 기쁨의 교회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오후에 시상인데 우리 작년 성도가 대략 한 210명에서 230명 출석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에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은 분이 80명에서 1명 빠진 79명 읽었습니다. 하여간 남이 잘했다고 하면은 별로 감동들을 안 하시는데 대단한 일이에요. 10독, 9독, 여러분 청년들까지도 4명이 작년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필살나신 분도 몇 분이 계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동안 옛사람의 모습들이 떨어져 나가고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뒷산도 안 올라가는데 마치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라 이런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신앙의 목표를 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김집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애매한 그냥 이집사 놓고 아이고 내가 그래도 저 이집사보다는 신앙생활 잘하지, 스스로 만만한 사람 붙잡고 자위하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동시에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치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말은 확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수사학 선생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뭔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론을 배우고 두 번째는 모방을 잘하고 세 번째는 실습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방이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탄절 때 유치부 아이들 탁 나와가지고 막 율동을 하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알아서 율동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앞에서 선생님이 율동하는 걸 따라하는 걸까요?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처음부터 율동을 막 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고 막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따라해야 된다. 따라하기 힘써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첫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종이 쪽지 한 장이 딱 올라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주 급한 광고인 줄 알고 거기 적혀있는 글부터 읽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우리는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쪽지의 내용이 두고두고 목사님에게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닮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것을 닮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닮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잔데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재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아멘.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도 읽고 저녁 자기 전에도 읽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작정밤 기도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버려야 될 것도 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꿈꿉니다. 좋은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 그러면 내 신앙도 좋아질 것이고 좋은 환경에서 살면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착각입니다. 100%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아무리 설교 잘하는 그 교회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똑같을 것 같냐 이런 말씀이에요. 불만사항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은 옛날에 아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불만사항 아무것도 없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이란 없다 이런 말씀. 내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은 없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환경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 저 바깥에 그 빙판길이 얼면은 어떤 사람은 막 미끄러진다고 연탄재 뿌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빙판길에서 춤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김연아라고 부릅니다. 파도가 치면은 사람들은 막 손사래를 치고 아이고 오늘 빨리 접자고 난리인데 어떤 사람은 파도만 보면 막 좋아가지고 미쳐가지고 이야 서핑하기 참 좋은 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바람이 불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날을 기다리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안 좋은 환경이지만
안 좋은 날이지만 좋은 날들을 만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까? 안 좋지만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안 좋은 날이지만 좋은 날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져야 된다. 할렐루야. 생전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장로님이셨는데 신앙이 참 대단하게 좋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결혼 주례를 부탁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상재 그 선생님이 주례를 한다니까 관계없는 사람까지도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결혼식장에 사람들이 쫙 몰려들었는데 주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돼가지고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등단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거 뭐야? 알고 보니까 하객들이 막 놀라가지고 수군수군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상재 선생님이 진짜 길거리에서 그 당시에 그 거지들이 입는 그 이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강대상에 이 주례하기 위해서 등단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하면서 장례가 수근수근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새롭게 인생을 멋지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헌 옷 입고 냄새나는 옷 입고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헌 옷 벗고 냄새나는 옷 벗고 새 옷 입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결혼 생활이고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갔는데 그 주례가 너무너무 감동되고 은혜가 되었다는, 오래 피워가요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더 깊은 데가 어떤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믿음이 2025년도보다는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일을 하지 말고 그 고만고만한 헌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 분별해 잘 끊어내고, 정말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똑같은 환경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는, 우리는 김연아처럼 춤은 못 추지만 믿음의 춤은 출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춤은 출 수 있습니다. 빙판길과 같은 환경에서 2025년도에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그랬지만 2026년도에 믿음으로 성장해가지고 거기서 믿음의 춤을 멋지게 출 수 있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옛날에는 짜증나고 화나고 신경질나고 막 그랬다면은 올해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다 올라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용서하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야 철들었구나, 믿음이 정말 잘 자랐구나,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막 기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는 더 깊은 곳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신앙의 수준이 성숙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고만고만한 헌옷 벗어버리고 새 옷 입은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